욥기는 95%가량이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 그리고 42장 일부가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욥기, 아가서, 시편 뭐 이런 책들을 묶어 가지고서 시가서다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시로 쓰여진 책이로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시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지 않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 시인의 가슴으로 쓰여진 시를 가슴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합니다. 시에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해할 때 영적으로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살았던 수필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욥기를 평가하면서 욥기는 펜으로 쓴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이 욥기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갈등으로 충돌하는지를 알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탁월한 책입니다. 욥기에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느냐에 대한 해답도 있습니다. 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궁극적인 주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믿음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칼빈은 700여 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그 중에 159편이나 되는 설교가 욥기를 주제로 다룬 설교입니다. 이 욥기의 결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의 인생을 다스리셨느냐 보니까 주님이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하신 방법으로 욥의 인생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욥이 지독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독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잠깐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하시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뿌리로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뿌리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건강할 때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다가 건강이 무너지면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건강 하나에 이리저리 마음이 쏠리고 몸이 쏠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건강의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는 기쁘다가 돈이 없을 때는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돈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돈 한 푼에 몸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떨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뿌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믿음에다가 두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뿌리를 잘 지키면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풍성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인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욥을 보면은 욥은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타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아를 표현할 때도 사용했고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노아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타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인물이냐, 욥이 노아와 같이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재미난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의 고난을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때 욥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고난은 분명히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죄와 관계되어 있어. 그런 논리로 욥을 공격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 논리로 친구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어떻게 되던가요? 욥이 무너지던가요? 안 무너지던가요? 욥도 무너집니다. 욥도 무너집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아를 공격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고 배신감을 주고 마음을 다치게 하면 여러분도 자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소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욥이 내세우던 자기 의로움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욥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 정도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항의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38장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욥에게 던지면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존재하고 있었느냐?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하는 걸 보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데 너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여기 존재하고 있지도 않았어.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넌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너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욥기서 38장부터 시작해서 욥기서 41장까지 길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변화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낮춥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의 삶에서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다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야기로 전해 듣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지금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듣기만 듣다가 삶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듣는 성도가 아니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곧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욥기서 4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의로움이 부러진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이오브라고 하는데 이 이오브라고 하는 단어를 아람어로 보면 회개하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연계해서 이 욥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재난을 당한 자 이런 뜻입니다. 박해를 당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오브를 아람어로 읽으면 회개하는 자 이런 뜻이 돼요. 욥기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과 이 이름이 딱 들어맞게 되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때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하나님께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욥기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욥에게 잘못했으니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해라. 요즘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욥에게 잘못했으니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갔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사건입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면서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과 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너네는 잘못했고 욥이 오라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욥의 상태가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긴 했지만 욥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욥의 재산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욥의 가정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욥의 곤경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인 상태로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욥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러실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 자기도 지금 앞가림하기가 급급한 상태입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 질병도 해결이 안 됐고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또 재물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극복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급하지만 저 사람들이 더 급하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런 성도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나도 삶이 팍팍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상황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욥이라는 인물이 회개라고 하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는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회개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주인의 자리가 바뀝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 자아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뀝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인의 자리가 바뀐 사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합니다. 혹은 교회 생활합니다. 혹은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직장의 상사하고 내가 마음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하고 늘 마음이 달라. 마음이 늘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그 직장 상사의 진정성을 보게 됐어요.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구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바른 사람이구나. 야, 그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 우리 기업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꾼이로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게 돼요. 같은 마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갈등하고 다르고 싸우고 다투고 했는데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맨날 잔소리야. 어머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맨날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그 부모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구나, 뭐 이건 아멘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위해서 나를 위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닮아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면 이게 아버지 마음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마음을 따라가요. 어머니가 말하면 이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었구나. 그 어머니를 따라가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니까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 그렇게 욥이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마음? 변화된 마음, 회개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나를 붙잡고 살아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기도하니까는요,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덤으로 그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부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렙과 가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버렸습니다.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갔다 뺍니다. 그랬더니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았더니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더라, 이 말씀이에요. 주인이 바뀌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주인이 바뀌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주인이 바뀌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낙심과 절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회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 욥이 자신의 환경을 뒤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욥이 고난당할 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의 곤경이 딱 해결되자마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해주고 욥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돈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보다 좀 차원이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욥이 곤란당할 때는 다 떠났다가 욥의 곤란이 해결되니까 다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뭘 말씀하려는 거냐?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는 걸 말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깨진 관계까지도 다시 붙이시는 분이로구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깨어진 관계도 다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이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극복될 것 같지 않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매듭 하나만 풀면 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깊어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깊어지는데요, 성령님이 딱 터치하시면은 그 부서졌던 관계가 일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형제였지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었거든요.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그 둘의 관계가 화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뭐 할 수 없는 게 있겠느냐?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도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고난이 없어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복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그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 욥의 가정에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또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